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피한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헤로디나드 마젤란은요, 세계 일주를 떠날 때 나침반 35개를 가지고 갔다고 해요. 나침반이 없는 여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소망이 없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요, 고난에 처하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세계에서 모든 재난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그 안전한 피난처는 주님의 품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 품에 거하는 자만이 모든 재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말로 이 세상에 참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한 악한 사단은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수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품에 거한다면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낸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안전한 그런 확실한 보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71편에 이런 저작자에 대해서 70인역은요, 표제에 다윗으로 말미암아 저술된 시인데 요나답의 자손들이 이를 노래하였다라고 했어요. 그 처음 자손들은 사로잡혀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시는 다윗의 그 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 이 다윗은요, 하나님만이 그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했어요. 이 다윗은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게 돼요. 그런데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지난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의 그런 재앙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셨던 그런 그 사실들을 생각할 때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런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시인은 정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뒤돌아보니까요, 참 시인은 악한 그런 불의한 자와 또한 악한 그런 사람들, 다윗의 그 영혼을 찾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에게 수치를 주고 무한을 주고 또 상하게 하고 또 무시하고 멸시하는 수모를 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자기를 건져주시고 또한 속히 자기를 도와주셔서 그들의 그런 수치로 말미암아 그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는요, 참 이런 이 시인과 같이 정말 긴박한 그런 위험 속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만나게 될 때에 언제나 이 시인처럼 다윗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피하여서 숨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참 내가 지금 믿을 만한 것 같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같고 나의 편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은요
조석으로 변한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사실상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내가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그런 그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우리가 공경에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도움을 받고 안전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숨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환난 중에도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유명한 뉴스캐스터인 데이비드 브린클리 씨는요, 신이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지는데 어떤 이는 원망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고 또 어떤 이는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명언을 남겼어요. 사실상 어떠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리한 여건이나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짜증내고 한해서 결국은 복을 오히려 더 쳐내버리고 오히려 더 재앙을 더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보다도요, 오히려 그 상황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그 도움을 청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요. 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주십니다. 또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시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여서 정말 그 구원을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인은 주님께 피하여서 구원을 호소했던 것을 그 1절에서 4절 사이에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면은요,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분을 찬송하고 있어요. 은혜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야만이 정말 그분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오래되었을지라도 은혜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대신에 이 재앙을 만나거나 또 고난을 당할 때에 자신의 지식이나 아니면 자신의 그 경험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그 능력을 의뢰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인처럼 정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요, 또한 이 시인은요,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고요. 또한 모태에서부터 그가
시인이 주를 의지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는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구별하시고 특별히 보호해 주셨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복중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구별하셔서 택한 백성으로 삼는 그런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요 많은 사람이 시편 기자를 비방하고 조롱할지라도 그는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대적들로부터 해를 당할 것에 대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송하고 그분을 존경했던 것입니다. 6절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인은요 또 그 시편 51편 5절에서도요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모태로부터 그 제중에 잉태한 사실을 고백하는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그 어머니가 죄를 지어서 자기를 잉태하였다기보다는 그 원죄를 시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초에 그 조상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하가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그 죄가 임하게 됐잖아요. 죄악이 임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원래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죄악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그런 제약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모태에서 생명까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행적 은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참 이렇게 그 세례 요한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택정을 입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류 그 태초 그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그 첫 세대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상 그 어머니나 할머니가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이 없는 부모일지라도 그 믿음이 없는 부모가 죄악 중에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없는 그 부모의 그 자식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 때에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또 듣게 하시고 아니면은 또 깨닫게 하셔서 또 감화감동 시켜주셔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세주로 믿고 신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은혜입니다. 이 시는요, 17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그 시인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의 그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고 또 하나님을 섬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전도하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열왕기상 18장 12절에 보면 오바다는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찍이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은 얼마나 복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은요 모태신앙이 괜히 모태신앙이 아니더라고요. 그 모태신앙 그러면은 믿음 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한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뜨겁지 않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본인 보면은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요, 그 결정적일 때 아니면 고난이 닥쳤을 때라든가 어떠한 그 일을 결단할 때 보면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저희 딸을 보면서 그거를 느낍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일 범하는 일은 안 합니다, 절대로. 또 11조를 떼먹는 일도 절대로 안 합니다. 어떠한 행사가 있다 할지라도, 수련회 같은 것도 학교 다닐 때 절대로 빼먹는 일은 없었어요.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얘가 믿음이 별로 평상시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떠한 위기 순간에 저희보다 어떤 때는 믿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견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상 맡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말씀에 이렇게 의지해서 말씀에 대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기쁘고요. 부모로서 사실상 감격하기도 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은 참 세상과 많이 타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얘가 정말 믿음이 있나 그러면서 좀 염려할 때도 있어요. 좀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무슨 일을 아주 있을 때 그런 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역시 모태신앙은 다르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가 이렇게 첫때 신앙인 저 같은 경우도요, 사실상 성령의 체험은 참 많아요. 그리고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고, 또 기복이 심해요. 그런데 이 모태 신앙인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려움,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을 그냥 담대히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권리들을 포기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역시 모태신앙이 참 뿌리가 깊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성령의 그런 그 뜨거움 그런 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은사도 뭐 우리 딸은 많이 받지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거를 이제 개발하게 하시고 또 공부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이제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요,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바르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또한 하나님 그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말 이렇게 그 믿음 생활로 또 그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아기가 정말 그 지혜롭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건강한 아기로 그렇게 출산할 수 있도록 태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말씀 듣고 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그 태교로서 정말 으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뱃속에서부터 그게 되어져서 이제 그 세상에 태어나서도 정말 믿음 생활을 그렇게 이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어려서부터 저희는 이제 우리가 부모가 믿음이 별로 없었지만 주일 딸은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이제 동화로 된 그런 테이프를 틀어줬어요. 그랬을 때 그 테이프를 듣고 이렇게 그것을 기억해서요. 이제 크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줄거리들을 다 이렇게 알고 또 그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또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 그 신앙교육을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그 인생에 있어서 복된 것인가를 저는 늘 이렇게 깨달으면서 참 이렇게 그래도 저희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딸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상 저는 제대로 이렇게 신앙교육을 못 시킨 것이 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또 교훈하시고 또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가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세상으로 빠지면 정말 걷잡으신 세상으로 빠질 것 같은지 하나님께서는 꼭 믿음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진을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일을 해도 꼭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은혜가 참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다라는 정말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믿음의 사람, 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알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또한 위주모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우리가 디모데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위주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것은 이 디모데에 대해서 정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확신하는 정말 도장을 찍어주는 그것을 보면서요.
이 디모데가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어린아이들은요, 그 영이 참 맑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경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하고, 또 그 찬송을요, 같이 부르고 이러면 금방 외워요. 또 금방 이렇게 그 깨달아요. 보면은요, 그거 받아들여요. 순수하게. 아주 그냥 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쫙쫙 빨아들입니다. 그 속에 제약이 없고요, 깨끗한 그 백지와 같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너무너무 그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대수인 대로 저는 그래서 그 아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태교로 다른 거 하지 말고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또 제사장의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고 저는 기도를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찬양을 또 많이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그 어떠한 그 클래식을 듣는 것보다 어떠한 그런 지혜의 책을 읽는 것보다 정말 아이가 너무너무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요, 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사람들이 잘하고도요,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상 그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또 성령의 권능도 받고 그렇게 믿음생활 뜨겁게 잘하던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세상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떠나가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나중은 더욱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끝까지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성령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또 늘 깨어서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또 아름다운 그 주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우리가 힘쓸 때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도록 힘쓸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사실상 모든 것의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예요. 영혼의 실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물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거고요. 사실상 물질을 잃으면 마음이 아프죠. 너무나 힘들죠. 살아가기가. 그렇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가장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해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다는 말은요, 그분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고 언약에 대해 신실하신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무지 거짓말을 하시는 법이 없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참되고 거룩하셔요.
하나님은 언약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늘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가고 또 백발이 된다 할지라도 힘이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시인은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그렇게 바른 관계를 맺을 것을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늙어도 찬송을 할 수 있다고 1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봐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언제나 자기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신 또 그 다윗으로 인해서 그 후대가 정말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윗을 생각함으로 그 후대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그 가문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에 우리 예수님, 그 메시아이신 구원주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된 그 복일 것입니다. 참 이렇게 그 다윗은요 늙어서도 그는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가 그 천국에서도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장해 주셔서 그를 그 소망을 품고 찬송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권위 있는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교회 생활에 깊숙이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일반 인구에 비하여 네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 행복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중에 68%가 아주 행복하다고 그렇게 표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의 그런 생애를 아주 만족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 생활을 정말 헌신적으로 잘한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늘 행복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요, 가정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훨씬 견고한 간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혼율이 월등히 낮았다고 말해요. 또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다른 인종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 관용과 이해도가 훨씬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말씀들을 순종하고 행하고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을 이해하는 그 이해 척도가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지역사회 봉사에 있어서 훨씬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45%가 자기 마을에 가난한 사람, 아니면 집이 없는 사람과 노인과 심신장애자들을 돕는 일에 참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그 시간과 또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그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말씀대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그 시인은 노년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했어요. 그는 종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참 감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같은 죄인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인가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이 죄, 마루막대기만도 못한 이 죄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그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저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요, 정말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크고도 높고도 깊고도 정말 넓으신지, 그 사랑에 감격하고 정말 매일 울면서 지냈습니다. 또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이 가사가 제 고백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그 인생을 그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놀라우신 그 큰 빚진 자로서 갚을 길이 없지만 정말 그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생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또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누누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울면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가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체험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끝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또 정말 늙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시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요, 소망을 품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보면은요, 그 시온산에서 그 14만 4천이 서서 정말 그 이마에 그 어린 양의 그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그런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또 노래를 부르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시인처럼 정말 또한 우리도 고백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이제 하나님 품에 천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 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찬송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 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배에 드리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다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잠자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하늘에 좀 가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릴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빛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금면류관, 또 상배 면류관을 받아쓰기를 소망하며 늘 정말 찬송으로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처럼 우리도 또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